지난주부터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시작한 지 제가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 보통 이 매일 성경이 5, 6년마다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번이 제가 욥기를 세 번째 읽는 것이더라고요. 세 번째 읽고 두 번을 이제 내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욥기는 나이가 들면 나이와 함께 읽어가는 책이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읽으면서 전혀 다른 묵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유는 제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매일 성경입니다. 사실 이 매일 성경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따라와도 공부를 사실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일 성경은 성경 66권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해부터 이 매일 성경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픈 바이블이라고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욥기를 다루고 언젠가는 또 오바댜를 다루고 그럼 그 성경을 다룰 때마다 그 성경에 대한 이 개관, 핵심 내용, 주제, 신학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그래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매일 성경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런 방식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이제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제 욥기를 바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시 다루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욥기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진짜죠? 제가 보고 있어요. 매일 성경 그 판매 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같이 따라오시고요. 먼저 이제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제 욥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대충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언저리에 있는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없거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매우 미스터리한 사람인데요.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나이도 몰라요. 고향도 정확치가 않아요. 대부분 추정일 뿐인데 먼저 이 이름이요. 이오프라는 이 단어는요. 고통을 당하는, 미움을 받는, 회개하는 이런 뜻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욥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성도, 이름도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곳이 우스 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추정 이유는 이 우추라는 단어가 살림이 맞는 수목이 우거진 숲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산지 아닐까? 그러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산지가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스라는 이름은 에서의 족속 그 자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어디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욥이 에서의 자손일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욥은 그럼 어느 정도 시대 사람인가 이제 고민하는데 익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언저리가 아닐까 하는데 이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서 많게는 사사의 시대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상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보통인데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데 있습니다. 왜 이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이 욥이 성경의 한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욥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중요성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난을 받았다는 데 있다. 그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이유를 진지하게 파헤치고자 했을 뿐 아니라 과감하게 항변했다. 다름이 아니라 욥이 당했던 고난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욥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욥은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욥은 이 고난을 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당했던 고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다음 그림 보시다시피요,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가진 재산 갑자기 다 잃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다 죽습니다. 이유 없이 죽지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42장 동안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이 고난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끝을 아시죠? 어떻게 해요? 욥이 계속 고난당하다 뒤졌습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이 났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시기의 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의 이 시험 속에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네가 다른 것은 다 돼도 뭐는 해할 수 없어요? 생명. 그러니까 고통에는 분명한 시기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의 한계를 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있고 시기를 지났는데 의미 없이 지나면 고난은 전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숨을 끊는 많은 분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요, 모두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건 혹은 잘못하지 않아서 당하건 그건 그 다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는데요. 욥기의 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시야가 환하게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목회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남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되물어 보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없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기본 지식은 그래서 고난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산 다 뺏깁니다. 자식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건강 잃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그나마 좀 내가 고난을 이겨본다, 고난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래도 좀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과 같이 전방위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는요,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땐 뭐 합니까? 그냥 견딥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니까. 그 끝나는 것 속에서 이유를 그래도 뭔가 발견해가면서 버텨내는 게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고난 이야기는 2장이면 끝이 납니다. 다 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는 뭐냐? 욥하고 친구들이 계속 쌈박질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말싸움인데 욥은 이제 계속해서 나는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나는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친구들은 욥을 욕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막 욕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니네가 몰라. 그러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 같으면은 진짜 그렇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쓰면 1, 2장의 이야기를 한참 늘려놓고 그리고 친구 얘기는 조금 써놓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된 얘기를 많이 써놓을 것 같은데 욥기는 구성이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리고 싸우는 얘기, 그리고 친구들과 다퉜던 얘기가 전부. 왜 이렇게 욥기를 진행시키고 있을까? 욥기의 포인트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은 견디는 거거든요. 욥이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냈는지가 욥기의 포인트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욥이 당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잃고 옹기 그릇으로 몸을 긁습니다. 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욥이죠. 그 고통의 시기에 욥은 묻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뭔 소용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데요. 이러한 질문과 대답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 가지 내용과 주제가 있지만 욥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이 고통, 아픈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고통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버텨내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 3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탄식하며. 고통은 어떻게 견디는 거냐?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견뎌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막 자식이 다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미리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달라요. 21절 말씀만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욥의 그 어조, 욥의 목소리가 과연 어땠을까요? 20절을 보면 그게 나타나는데요.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냥 쥐어 박는 거죠,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찢고 밀고 엎드리는 거는 정말 자기가 너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올 때 이런 장면은 뭐냐면 열받아서 하는 겁니다.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욥이 회개를 해서 이렇게 찢고 엎드리고 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열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밀고 찢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받아서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열받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계속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데 단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고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다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감사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탄식합니다. 다 쏟아내놓고 이겨내는 것이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요, 이 킬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리처드 스티븐 교수인데, 이게 심리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정원에서 망치질을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엄지손가락에 망치를 꽝 찍은 겁니다. 됐다 아프죠? 자, 보통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소리를 아 하고 지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욕을 했습니다. 에이 젠장, 뭐 이렇게 했죠.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렇게 막 그 심한 소리를, 감정의 소리를 뭉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덜 아픈 거예요. 이거 진짠가 싶어갖고 이분이 학자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한 60, 70명 데리다가 놓고는 굉장히 차가운 물에 손을 이렇게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은 그냥 차가운 물에 손 넣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한쪽은 막 네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을 다 해라고 뭐 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1분 6초를 견뎠고요. 들어가서 죽겠어 막 떠들고 이런 사람은 2분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었을지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런 고통의 소리들을 막 내뱉을 때 심장 박동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견뎌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물론 다 욕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플 때 이 부정적인 감동을 쏟아낼 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인데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오늘부터 욕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욕은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탄식을 할 수가 있어요. 탄식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버텨내죠. 이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에요. 우리 함께 2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시가 이 시편 150편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흥미롭게도 50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탄식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많이 썼지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막 찬양도 하고 탄식도 하고 울고 하나님 감사하고 뭐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윗의 시 중에 감사하는 시, 찬송하는 시는 다 늙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늙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렸어요? 예, 탄식시,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이런 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송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찬송을 하는 거의 불평과 원망에 가까운 찬송을 하는 다윗의 이 찬송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싫어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보 완전히 쓰러져서 무너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 쓰러진 자리에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면 탄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그것을 토설기도라고 하죠. 그것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견뎌내는 힘이 되는 그것을 바로 욥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욥이 고통을 견뎌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정하며. 탄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긍정하며 견뎌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옆에서 보던 이 부인이 야, 이 정도면 끝이야. 그냥 욕하고 뒤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옆에서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제일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지라고 얘기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욥이요. 사실 욕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까? 자기는 무슨 승질을 안 내고 싶은 건가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욥의 반응이 이제 다음과 같았던 거죠.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네가 한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나에겐 어리석어. 왜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신 거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의 사역은 이 북한에서 말하는 진짜 이 고난의 행군이었죠. 2만여 킬로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무슨 배 타고 다니면서 몇 번의 난파를 당하고 죽일 고비를 당하고. 여러분, 그러한 이 바울의 사역, 아마 저 같았으면 죽을 얘기 불평이 거의 절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셔. 극한 환난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막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것에 고통을 좀 먼저 감내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았던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박위라는 분인데 전신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거의 뭐 좋은 회사 취직해갖고 파티하다가 갑자기 떨어져갖고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졌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상체를 움직이고 하체는 지금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만 안타까워서 책을 샀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낸 것을 보다가 유독 들어오는 이 무슨 시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중이죠.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 이러한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떤 DNA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러고 이겨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분만과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요, 이 욥과 같이 뭔가 진짜 최극단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그 파편들을 찾아가는 것, 은혜의 파편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욥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1장, 2장, 2절 보면서 욥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 최종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며 이겨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고통 속에 있다는 소리를 들고 친구 3명이 옵니다. 뭐 이런 엘리바스, 소발, 빌닷 뭐 이런 사람까지 오죠. 엘리브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욥 앞에서 뭐 너무 모습이 막 처참하니까요. 같이 소리를 질러 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뿌리고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이후에 이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을 계속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친구들이 되게 미웠습니다. 야, 이딴 친구들이 있어서 뭐해. 제일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이렇게 말로 막 하고. 근데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얘기가 좀 달라지던데요. 싸우는 친구가라도 옆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쌈박질하는 친구라도 옆에 있는 게 훨씬 납니다. 그럼 쌈박질하다 고통을 이겨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더구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욥의 고통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욥을 향한 친구의 비난은 비난이라기보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이 친구들의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설립 목적 이유도 이거예요. 교회는 고난 공동체고 고통의 공동체거든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망하고 있는 이 셀 작은 교회 무슨 이 모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좋은 걸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누고 쏟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 기쁨을 모른다니까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이런 목회 상황에 그러면, 자, 물론 주님께 기도해야겠지만 그거 말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거든요. 아니까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괴로운지 알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제임스 티스가 그린 이 욥의 친구들, 이런 이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저 친구들이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제가 요즘에 이제 TV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거 꼭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줘갖고 제가 또 억지로 찾아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이 분인데요. 이분 만화가였는데 좀 만화는 안 그리고 맨날 예능에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사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걸 해결하려고 막 마라톤을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달리고 40km를 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맥시멈치가 한 20km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하프죠. 하프 마라톤 하는데 방송에 나오려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풀코스 42.195 이 코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한 얘기가 이 방송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울림이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령이에요. 고령. 거기다가 눈도 안 보여요. 뭘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뭘 하시겠어요? 그런데 뜁니다. 청년도 다 뛰지 못하는 그 42.195를 보이지 않아도 몸이 힘들어도 뛰어요. 이렇게 이분이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함께 같이 끈을 잡고 뛰는 그 누군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거 하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서 뛰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만두고 싶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힘드셔도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들지만 일어서셔서 다시 뛰셔야 돼요. 다시 뛰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발견하면서 함께 뛰어가며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